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외적으로나 또 대내적으로나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만 무려 6번의 전쟁을 거쳤고 또 전쟁에 패배했었던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 운동을 펼쳤고 닫혔던 성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왔던 히스기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3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지만 온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세대부터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남유다 쪽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다 백성 모두가 참여하는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갈라진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제안과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고 신하들과 온 회중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2월에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제안했을까요? 먼저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과거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의 피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면 그 집은 지나간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뜻은 지나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곧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날. 두 번째로 유월절은 무엇이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포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유월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날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지키자고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나라, 북이스라엘은 지금 없어졌고 남유다도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기가 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까? 우리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던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마주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힘든 시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지나갑니다. 이제 사춘기를 크게 겪더라도 세상 속에서 자라서 성장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의 나라인 유다만 유월절을 지키면 될 텐데 왜 굳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유월절에 참여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공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브엘세바와 단까지라는 표현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 전에,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 큰 국토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부르면서 유월절에 참여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 백성을 더 생각하여서 한 말입니다. 왜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수많은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남아있는 자들을 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너희의 조상들이나 포로로 잡혀간 자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의 의를 세우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형제나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자들로부터 자비를 입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조상들의 잘못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을 알면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들은 히스기야의 제안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고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 잊었으며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유월절이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이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급하게 성결하게 했지만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의 양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잘 모르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규례를 잊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시작된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절기를 한 주 더 연장하여 총 2주를, 원래 한 주인데 2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은 애통하면서 울고 슬퍼할 리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제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고 큰 어려움이 없고 무탈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내 가족만 행복하면,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현실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만나는 이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키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비춰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